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11월 헌금 사용 내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4만 3,961원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번에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웃들과 주변 상가에게 또 떡을 나눔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1만 9,961원은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무작정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예는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들일 겁니다. 출산 예정일을 병원으로부터 받지만 출산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 뿐이지 정확한 날짜가 아니죠. 아기가 예정일보다 더 일찍 나오기도 하고 더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둘째 혜원이 같은 경우에도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태어났었습니다. 이 산부인과에서 막달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아내가 느낌이 안 좋다,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더 남았고 조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별말도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양수가 터지거나 아내가 진통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온이가 태어날 때에도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양수도 터지지도 않고 진통도 없었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막달이다 보니까 아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누워있으면, 좀 쉬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도 아내가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해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병원을 향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도착해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아기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집에서 둘째를 낳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느닷없이 이 땅에 우리 둘째가 태어날 줄은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뱃속의 아기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죠.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계속적으로 오면 산모로서는 뱃속의 아기가 금방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오지 않아요.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2-3시간 만에 금방 낳는 경우도 있지만 10시간, 12시간 또는 하루를 꼬박 넘기는 때도 있죠. 그래서 산모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정말 흘러가지 않는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남편들도 산모만큼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첫째, 둘째 다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태어나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 아내는 계속 진통을 하죠. 저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남편들이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 했더니 아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해서 기다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작년
작년 대림절 기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지고 재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강림과 영접이라는 이 헬라어 두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17절의 말씀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순간 이동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믿죠. 그 미지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즉 이 세상은 재앙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천국의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파들이, 이단들이 믿는 구원관과 종말관과 정말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작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끌어올림을 당해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휴거 사상입니다. 끌다 휴, 오를 거, 휴거. 예전에 다미성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죠. 우리는 구원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우리가 믿는 구원관과 종말관이 이단들이 믿는 구원관, 종말관과 정말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오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루시아는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땅으로 올 때, 방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이나 황제가 올 때 그 성읍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영접해야죠. 왕이 방문하는데, 왕이 온다는데 성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도 안 되죠. 나와서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도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도 그냥 영접한다, 맞이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읍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성읍 안에 있다가 성읍 안에서 누군가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판테시스는 왕이 자신의 성읍, 자신의 땅을 방문할 때 그 왕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왕이 왔는데 어떻게 성읍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안에서 기다렸다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마중 나가서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중간 지점에서 왕을 맞이한 다음에, 즉 왕을 영접한 후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당연히 왕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성읍, 그 땅이죠. 그 성읍으로, 그 땅으로 왕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판테시스예요. 모시러 나가서 영접하고 그다음에 왕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아판테시스입니다. 공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말을 어떤 미지의 세계로 순간 이동한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즉 이 땅에 파루시아 할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중하여 영접하는 장소가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 장소일 뿐이죠.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판테시스 해야죠. 왕의 목적지인 이 땅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뿅 하고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악한 권세는 완전히 파멸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본래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천국관, 구원관, 종말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 긴박한 종말론을 믿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시대에 곧 빨리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파루시하는 모습을, 즉 강림하는 모습을 직접 볼 것이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아판테시스, 즉 영접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공중에서 직접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갱신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리라 생각하며 그들은 인내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죽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버티고 견뎌왔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고 굿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내고 싶고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얼마 전에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서울대 갈 것이라는 것이 100% 확정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보기 전에 우리 아들은 딸은 무조건 100% 합격이야 라는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나 자녀들이 떨리고 긴장되는 그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할까요? 공부에 대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겠죠. 열심히 공부했어도 수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원서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기다림은 흔들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종말의 신앙은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간사하고 얄팍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맞아, 몇 년도 몇 날 며칠 오신다고 했지, 그때부터 열심히 한 달 전부터 열심히 믿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죠. 자녀들이 방에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다가 부모님의 발걸음을 딱 듣고,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문이 열리기 직전에 후다다닥 순간 공부하는 척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은 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침입하는 도둑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주님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 끝은 결코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멸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어 산다면 우리에게 그날은 결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방금 읽었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어둠, 잠, 술 취함,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둑이 침범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 즉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은 깨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깨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깨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장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지하며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악한 권세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 둔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맞이할 것이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성도 중에 일부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죽은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죽었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몇 날 며칠인지,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는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혼수 상태여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천국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정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볼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궁금증에 우리가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내 삶 속에서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를 향한 파괴적인 행동이나 언사를 금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서 덕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바로 타자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다가 나만 교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후부터 5장 12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맨 마지막 절까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항상 선을 따르는 삶,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게으른 자는 훈계하고 약한 자를 격려하는 삶,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과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요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성도님들,
이처럼 재림의 신앙은 현재적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즉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서 현재를 등한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신앙,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재림의 신앙으로 현재적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 속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이 따로 언급되어서 어떤 분들은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몸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정의와 구분을 열심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혼, 몸은 헬레니즘 세계관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따로따로 딱딱딱딱딱 잘라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헬레니즘 세계관 속에서의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전인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각 부분이 아닌 한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 영, 혼, 몸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거짓 가르침과 세상 풍조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흠없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즉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